여러분은 휴대폰에 몇 명 정도가 저장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한 번은 휴대폰에 이름 보니까 그냥 지우고 지웠는데 한 1,500명이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쳐갔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많은 만남 가운데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랬더니 오랜 세월 동안에 딱 2명이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은 제가 고학을 할 때, 신학대가 다니면서 청년 때에서부터 함께, 저는 이제 청년회 회장을 하고, 이제 그 친구는 총무를 하고, 오랫동안. 그러면서, 내가 연약하고 힘이 들 때는 위로자가 되어줬고, 뭔가 내가 필요할 때는 도움자가 되어줬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리고 이제 65년 세월을 보내면서 지금까지도 같이 연락하고, 같이 축하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2명밖에 없나? 물론 가족과 여러분을 놔두고서라도 오랜 세월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분에게 이제 영상을 좀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명이라도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인생 전체를 함께 갈 수 있는 분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나니까 난 행복이 넘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정승 집에 개가 죽으면 조문개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근데 문제는 정승이 죽으면 발길이 끊긴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정승 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눈도장 찍으려고, 좀 줄을 잘 서보려고 그 집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뭘로 하냐면은 자기 이익 따라서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오늘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의 장면, 그리고 4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이드로를 쓰셨는가를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난 그때가 노예 시대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제 명령을 내리죠. 저 히브리 민족의 산모가 남자 아이를 낳거든 그냥 바로 즉석에서 죽이고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둬라. 그게 이제 국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부모가 나 살려고 내 자식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게벳과 그 남편이 모세 갓난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웁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가 커갈수록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아이를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갈대 상자를 엮고 물이 새지 않도록 안과 밖에 역정을 칠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거기에 눕히고는요,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갈대 상자가 엎어지면 아이는 분명히 죽겠죠. 그리고 그 나일강에는 때로는 악어도 나타나는데 악어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결 따라 흘러가던 이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죠. 이게 바로의 공주, 그 개인 연못가로 이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주가 알겠죠. 이게 히브리 악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나라의 국법으로 봐서는 이 아이를 바로 죽이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공주가 차마 아이를 죽이질 못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애굽에는요, 큰 신이, 제일 큰 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나일강 신입니다. 우리나라 가게 되면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천신이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애굽이란 나라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모든 지형이 형성된 거예요. 이 나일강의 길이가 6,700km 연결돼서 온 나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나일강은요, 1년 12달 마른 적이 없어요. 가뭄에도 나일강의 물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나일강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생명수고, 그리고 모든 농사를 짓는데 절대적인 거고, 그렇죠, 가축을 키우는데 없어서 안 될 생명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제일 첫 번째 신이 뭐냐면은 나일강 신입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내린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게 애굽의 신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공주가 봤을 때는 이 작은 갈대상자가 그 때로는 물살의 파도에 전복되지 않고, 이 갈대상자가 왜 해필이면 나한테까지 왔을까? 그 말은 이제 공주의 생각인 거죠. 나일강의 신이 나한테 준 선물이 아닐까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양자를 삼습니다. 그때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그 갈대상자의 흐름을 따라서 어린 자기 딸이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뒤따라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용기를 주셨죠. 그리고는 공주에게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가 필요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굴 소개하죠? 모세의 친모 요게벳을 이제 유모로 이제 추천한 겁니다. 자, 친어머니가 유모로서 이제 모세를 키웁니다. 자, 최소한 5년, 6년간의 아이를 키우면서요, 요게벳은 역할은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아이를 키워서 젖을 먹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모세가 왕의 서열에 가장 가까이 가는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왕자들 가운데는 이제 권력 투쟁이 벌어지잖아요. 서로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왕자들을 제껴야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 노예 출신인 이 모세가요, 왕의 서열에 가장 근접한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기회만 엿보는 거죠.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됐습니다. 자,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돼 사는 것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킬까? 고민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 노예끼리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굉장한 난투극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한 거, 처음에는 애굽 사람의 애굽 군사가 히브리 노예를 때리면서 채찍을 가하면서 이제 고통을 주는 거죠. 그때 모세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요, 애굽 군사를 주먹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은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다시 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노예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너희가 한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어제는 네가 애국 군사를 쳐 죽이더니 오늘은 네가 나를 쳐 죽이려고 왔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송사의 재판관을 세웠느냐? 소리를 지는 겁니다.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어떻게 돼요? 모세에 대한 견지하는 다른 왕족들의 귀에 들어간 거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때가 된 거죠. 기회를 찾은 거죠. 결국은 국법에 의해서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 어떻게 된 거죠? 국법으로 이거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가만둘 리 없겠죠. 이제 모세를 잡아들이려는 체포령이 떨어지고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2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다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의 삶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죠. 이드로와 모세의 첫 만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2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모세가 지금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가능한 왕궁과 멀리 도망을 친 것이 미디안 광야까지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라는 것은 물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물을 하나 가지게 되면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공동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치려면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물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요, 이드로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는 거예요. 그 첫 딸이 누구냐면 이름이 십보랍니다. 그 딸이 양떼를 몰아가지고는 우물가까지 왔는데
그 지경에 있는 다른 목자들이 여자니까 얼마나 더 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양떼들 우선으로 먹이게 하고 이 십보라의 양떼를 이제 뭐 물을 못 먹이게 하려고 그냥 방해를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있던 모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시 또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목자들을 쫓아내고요. 이 십보라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한 겁니다. 이것이 이드로와 모세의 첫 번째 만남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십보라가 자기 아버지에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그때 이제 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우리를 보호해줘서 우리가 쉽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렇게 빨리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드로가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왜 데려오지 않느냐?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는 거죠. 20절에 그 말합니다.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자, 모세가 지금 사건 때문에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미디안 광야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만남이 이드로와의 첫 만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요, 잘못된 만남에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응답은 만남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떠나서 이제 타 지역으로 가다가 강도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강도들이 이 사람을 거의 초죽음을 만들어 놓고는 모든 재산을 갖고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무리가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위기를 느꼈죠. 우리도 강도 만나면 큰일 나니까 빨리 가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사람은 기대했겠죠. 제사장의 무리가 오니 아마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거야.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민족적인 깊은 고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이 설마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포기한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 사람을 응급 치료합니다. 자기 나귀에 태웁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갑니다.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치료해라. 만약에 이 사람의 치료비가 많이 든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가는 길에 모든 치료비를 변상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잘못된 강도를 만난 건 한 번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만남이요, 이 사람에게는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큰 손해를 입혔어요. 또 제사장들이 한 번 만났어요. 기대를 했겠죠. 근데 그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나 또 이제 포기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선입견이 깨지는 시간 뺐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더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인생 전체에 문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만남 때문에 인생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뭘로까요? 만남을 통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만남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이 황폐될 수 있어요. 불신앙의 만남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그 만남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진짜 만남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다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복음 안에서의 참된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시기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이 우리 속에 각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만났어요? 함께 영적 문제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왜 저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해? 아니요, 잘못된 만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만남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로마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에게 전도자인 베드로를 만나게 한 거예요. 자, 이 로마 백부장은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구원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40 여세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사람은요, 단 한 번도 행복이 뭔지 평안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태어난 때부터 이 사람은 안진뱅이에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전문에 앉아는 있지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을 종교적인 심리를 이용할 뿐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에 앉아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에요. 영적 문제 가졌어요. 재앙의 사람이에요. 인생 실패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자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전도자 베드로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됐어요. 비로소 예수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그때 뭐가 되죠? 여호와께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성전에 뛰어들어가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말했어요. 뭔 얘기죠? 전도자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영적 치유가 됩니다.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에서 아름다운 만남 갖기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여러분이 그 축복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만남이 그냥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드로는요, 모세를 위한 동역자가 되고 후견인이 됩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죠. 자,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리 내 가족 형제라도요, 계속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은요,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못 따라 움직인다고요? 이익 따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드로가 모세를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모세가 자기 출생 과정부터 살아온 인생 과정을 얘기했겠죠. 그러면 분명한 건 뭐죠?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3개월 만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 입양이 됐어요. 그리고는 애굽의 왕들이 있으면서 살인자가 됐어요. 바로 왕의 눈밖에 났어요. 그리고 현상수배에 걸렸어요. 그러면 바로 왕이 모세를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잖아요. 정적을 죽여야 되는데요. 그러면 군사들이 언젠가는 미디안 광야까지 들이닥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드로와 그 가족은 몰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드로가 이런 모든 상황을, 법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만나면 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요, 자기 사위로 맞이를 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드로가 계산을 해가지고, 야, 어차피 우리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양을 쳐야 되는데 저렇게 씩씩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남자가 필요한데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이었을까요? 분명한 거는요, 이드로는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드로와 모세가 늘 함께 있으면서 대화하면서 뭘 느꼈을까요? 한 가지 이걸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세의 마음속에 그 열정이 단순하게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적, 그런 국가적인 열정적 이전에 언약의 열정을 가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드로가 뭘 망설이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모세를 자기의 사위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이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가정이 좀 안정된 듯 합니다. 이제 모세가 80세가 됩니다. 40년 세월이 흐른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모세가 이드로를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애굽에 들어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처음에는 거부하지요.
그러다가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드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좀 권면해야 됩니다.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자네 나이가 지금 80이야. 그 80세에 자네가 바로아를 상대한다고 미친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네가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야. 만약에 간다면 너보다 3살 많은 형 아론과 같이 들어갔는데 과연 바로가 그걸 받아들이냐 할까? 더 큰 문제는 뭘까요? 그럼 네가 가면 네 가족은 어떻게 할 거야? 네 자식은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모세를 만류해야 되는, 모세의 헛된 꿈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한다면, 내 계산대로 한다면 모세를 보내게 놔두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이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니, 지금 이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야, 너 헛소리 하는구나. 너 지금 망상이 아직도 안 바뀌었냐? 네 나이를 고려해봐. 별의별 핑계를 다 대가지고요, 모세의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럼 잘 갔다 와라 그 말일까요? 아니요. 모세에게도 이드로에게도요,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이 마음속에 담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시죠. 15장 13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죠. 요셉 이후에 그 후손들이 언약 잃어버리고 살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애굽의 풍요로운 생활에 길들여가지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약도 잃어버리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우상을 따라가고 애굽의 향락과 쾌락에 물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에 400년을 넘도록 이방인의 객이 된다. 그 말은 뭐죠? 애굽의 노예가 될 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죠. 14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뭔 얘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게 될 걸 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4대. 430년이 지난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올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드로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언약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태어난 게 뭐냐면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4대째 나온 자손이었어요. 자, 요게벳이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고 밝힙니다. 그냥 결혼한 거 말하면 되지 굳이 왜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말할까요? 그 말은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 남자는 뭐예요? 언약 가진 제사장 집안이에요. 이 요게벳이 누구예요? 언약 가진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렇죠, 피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은 적어도 그냥 예배만 하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언약을 가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성경에 뭐라 하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분명히 바로가 명령했어요.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바로 죽이라는 게 법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한글 성경은 좀 빈약해요. 그냥 아름답다, 이뻤다, 사랑스럽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말이에요. 언약을 가진 요게벳이 분명히 성경에는요 400년이 차면 4대째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남은 자를 일으켜가지고 출애굽의 역사 이루어갔다고 했는데 아름다움을 봤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 속의 아이를 보고 그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그 언약을 전달받았는데요. 이드로가 이 언약을 갖고 있는데요. 그 언약을 알고 있는 이드로가 자기 사위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겠다 했을 때 계산하지 않고 만류하지 않고 뭐죠? 평안히 가라. 뭔 얘기죠?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한다. 여러분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한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후원하고 그걸 놓고 동역하고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주로 여러분 만남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냥 대화가 되고 뭐 친하고 밥 먹고 나한테 좀 도움되고 내가 좀 그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그게 만남의 축복은 아닙니다. 진짜 만남의 축복 여러분이 복음에 통하는 만남 갖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통하는 만남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비전이 통하는 만남, 올바른 기도 제목이 통하는 만남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래도 돈 투자할 사람, 나한테 좀 이득을 줄 사람, 그런 사업 파트너보다도요 진짜 기도하세요. 복음 때문에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가이오처럼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와 교회와 렘넌트 때문에 돈 벌 이유를 아는 만남이 있어요. 그게 영원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들과 이 말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할지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을 내가 기대할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1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드디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지요. 광야 40년 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미디안까지 왔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장인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때 만남에서 첫 마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드로도 사람인데 아무리 언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걱정 안 되겠습니까? 저 모세 저 80세인데 저 아내와 애들 저거 어떻게 건산할 수 있을까? 저 힘 아무 군대도 없이 그 기껏 들어간 게 3살 많은 형 아론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손에는 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팡이 하나 의자고 들어갔는데 그 앞에 있는 바로는요 그 당시에 제국의 황제입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왕입니다. 막강한 나라의 권력자입니다. 근데 상대가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는 믿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사람이 염려가 안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온 겁니다. 4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본 겁니다. 이드로가 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들으니라. 그렇죠. 지난 시간을 들어보면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초조함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출애굽의 역사를 바로를 꺾으신 그분이,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그분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뭘 본 거예요? 지난 날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어떤 집사님과 잠깐 상담을 했어요. 좀 힘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힘들었던 것들, 그 다음에 우울증 문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때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있고 어려움 속에 있다가 만약에 그때 어려움 없었다면 나 같은 사람 찾아오겠냐.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을. 뭐라냐면 그 당시에 여기 이제 인간 저쪽이 아닙니까? 그러더니 어떤 젊은 분이 그때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교회를 수요 예배 때. 이래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뵙고 싶은데 들어오시라고. 아니, 전도사님 말고요, 담임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어리게 보였나 봐요. 목사처럼 안 보였나 봐요.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보더니 들어갈까 돌아갈까 망설인 것 같아요, 눈치가. 일단 들어왔어요, 사무실에. 그리고 복음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많은 문제가 치유됐습니다. 근데 또다시 이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생각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게 뭐 있어? 네 문제 또 해결된 게 뭐 있어? 네 형편 좋아진 게 뭐 있어? 하나님께 좀 너 이렇게 힘들게, 사단이 별의별 공격 다 하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때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인생 변화된 거잖아. 그러면 또다시 언약 잡으면 돼.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 진짜 말씀 따라가면 돼. 사단이 혹시 속일 수 있을 거야. 불안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 때문에 무슨 일 터지면 또 어떡하나 또 염려해야 되게 하고. 괜찮아. 진짜야. 그리스도의 언약 잡아. 그리고 만약에 육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 문제되지 않아. 바꿔. 아침 7시 8시 그 사이에 한번 햇빛 쬐면서 운동 좀 해봐. 진짜 생활 바꿔봐. 그리고 소화가 안 돼? 그럼 소화시킬 수 있는 부드러운 것도 먹어봐. 한꺼번에 풀려면 안 돼. 작은 것보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봐. 제일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따라가봐. 운동하면서 말씀 따라 운동 좀 해봐. 영적인 변화 올 거고, 그렇죠. 운동하고 식습관 바꾸면 육신 문제 해결될 거고, 그러면 흑암 꺾일 거고, 문제될 거 없어 그랬어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지. 정말 부탁해요. 정말 부탁해요. 문제요? 뭐 문제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문제 없었어요? 수많은 문제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당하는 그 순간만큼은 너무 절박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질 만큼, 그 문제 내가 죽을 것 같은, 더 이상 해결할 실마리가 없을 것 같은, 내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가슴 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를 통과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했던 불신앙, 예전에 했던 조급함, 예전에 했던 불안함, 두려움, 염려 또다시 밀려와요.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어요. 그만큼 미련해요. 이들은 이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 결론 낸 겁니다. 염려할 거 없다 이거. 내가 계산할 거 없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8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도 이 말씀을 처음에 믿었을까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명령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야 라고 말씀할 때 모세가 이 말씀 믿었었나요? 안 믿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내 이 꼬라지 갖고 바로 앞에 서면 그냥 죽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불신앙 내려놓고 내 계산 끝내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하나님이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이 말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걸려들지 말아요. 자꾸 생각에 갇히지 말아요. 자꾸 생각에 무너지지 말아요. 생각나는 대로 끌려가고 오해되면 오해된 대로 끌려가고 서운하면 서운함에 끌려가고 원망 생기면 원망에 끌려가고 미움 생기면 미움에 또 끌려가고 절대 길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파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단이 그렇게 올무를 끌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시골 가면 내과에 가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딱 이걸 뭐라 그래? 이거 초코라 그럽니까? 그걸 뭐라 그래? 그물은 무식한 얘기고 있어. 하여튼 있어 이렇게 대나무장을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나는 딱 잡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요 막 몰아옵니다. 그럼 물고기들이 피해서 도망간다고 그물에 다 들어오는 거야. 들어보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딱 함정을 파놓고 싹 몰아가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몰이하듯이. 그렇죠. 자꾸만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하고 욕심에 빠지게 만들고 선악과 보게 만들고 먹으면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자꾸 몰아가요. 근데 이상하죠. 몰이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을 몰아가자. 사단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원하는 반대편에 서는 거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오늘 이드로가 그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응답을 좀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드로가요 그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듣고는요 찬송을 해요. 그게 출애굽기 18장 8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18장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때 이드로가 뭐예요? 찬송을 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해요. 찬송해요. 이전에 잠깐 망설였던 거, 불신앙했던 것이 아무 가치 없는 걸 알았어요. 결론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한 가지 목표였어요. 그게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장 12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가 뭐죠?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한 가지가 회복됩니다. 뭐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 여기 번제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18장 13절로 27절에 모세의 중요한 것을 권면합니다. 모세가 보니까 그 수많은 수십만 명의 백성들을, 수백만의 백성들이 사건이 송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재판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백성들의 순서를 기다리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이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정말 정직한 공의를 가진 그 일꾼들 가운데 1000부장, 그리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상고까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작은 10부장 뭐냐 1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50부장은 50명을 관리해요. 100부장은 100명을, 1000부장은 1000명을.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대법원 아닙니까? 그러면 10부장에서 처리 못하는 걸 그 다음에 의회로 상고하는 거죠. 그게 100부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의 헌법재판소가 누구였어요? 그게 모세였어요. 이 권면을 그때부터 제도가 시작된 겁니다. 모든 세상의 전 세계 모든 법이요 성경에서 나온 거 아시죠? 모든 기초가 성경에 나온 거 아시죠?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이드로로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효과 있게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요. 그건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드로의 모든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지금이 그 시간표가 맞다면, 내 생각에는 모세가 늙었으니까 내 손자를 잘 마지막까지 보살펴야 되는데 그 계산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맞다면,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세우는 게 맞다면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 계산, 내 이익 따라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이 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이 좋은 날씨에 여행 갈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늦잠 잘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택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 그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전도를 위한 것이 맞다면,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맞다면 어떻게 해요? 내 역할은 뭘까?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 말입니다. 내가 애굽에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다고 한다면 뭐 하는 거죠? 평안히 가라. 내 계산과 내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뭐 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헌신하고요. 그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기도가 담기고 함께 동역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